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초대한 바리사이들의 한 지도자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베풀 때 내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마라. 그러면 그들도 다시 너를 초대하여 네가 보답을 받게 된다. 네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네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서로 인사 좀 나누세요. 제가 전에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긴 했는데 이게 꼭 오늘 안 해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지난주 저녁미사 때 해갖고 저녁미사 때 하고 나면은 여기 남미사 때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로마에서 나머지 공부할 때 저희 신학원에서 이탈리아 북부로 이제 피정을 갔어요. 이 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밀라노 지역을 지나게 됐는데 마침 우리 신학원의 원장 신부님이 밀라노 출신이셨어요. 그래갖고 그 지나면서 잠깐 시간이 있어서 이제 한 수도원에 들어가서 같이 미사를 하면서 요 밀라노 지역에서는 밀라노 전례라고도 하고 암브로시오 전례라고도 하는 이렇게 조금 다른 전례가 있어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미사는 무슨 전례일까요? 우리 얘기할 때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의 정식명 전체 얘기를 하면은 로마 가톨릭 교회예요, 그렇죠? 왜 로마 가톨릭 교회냐면은 로마 전례를 따르는 가톨릭 교회다 그래갖고 로마 가톨릭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서방 교회는 다 로마 가톨릭 교회로 거의 통일이 되어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 로마 전례를 만들 때 로마에서 전례를 만든 다음에 지역에다 전해주면서 다 니들이 이거 똑같이 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로마에서 전례를 이렇게 정리할 때 야 니네 동네는 어떻게 해? 니네 동네는 어떻게 해? 다 들어봐갖고 이렇게 모아서 야, 이게 좋은데 하면서 이렇게 정리해서 만든 거라서 서로 주고받기가 좋았어요. 우리 옛날 말 중에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대요? 로마가 원래 이렇게 왔다 갔다 왕래가 많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디가 이렇게 교통이나 그 통신이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면은 저기 뭐해? 저기 뭐 한대 갖고 좋은 곳에서 막 갔다가 이렇게 막 해갖고 합쳐서 만들지요. 로마가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방교회는 이 로마 전례로 통일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 전례가 다르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시죠? 전례는 원래 우리 특히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가 막 퍼져가면서 여기저기 복음 말씀 전할 때에는 이게 교통도 아주 좋은 시대는 아니었고 또 조금 지나니 박해가 시작되니까 자기 지역에서만 이렇게 같이 모임을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 지역마다 고유한 형태가 생겨요. 물론 기본적인 건 똑같아요. 기본적인 거. 와서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는 성체와 성유를 나누는 요 기본적인 전례는 똑같은데 요 구조는 우리가 어디서도 볼 수 있냐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있죠. 그걸 거기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걸으시면서 성경 말씀을 풀이해 주시고 이어서 식탁에 앉으셔갖고 빵을 나눠주시죠. 요 구조 자체는 다 똑같은데 지역마다 벌써 언어도 다르고 또 그 지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지금도 여기 힌트가 좀 남아있는데요. 어떤 거 남아있냐면 우리는 전례에서는 잘 안 남아있는데 남아있는 게 뭐있냐면은 연도.
연도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안 해요. 모르셨어요? 모르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밖에 안 해요. 그럼 왜 우리나라에서만 연도할까요? 맞아요. 우리가 원래 하던 거랑 비슷한 게 있어서. 아주 그냥 거치게만 말씀드리면은, 원래 천주교회는 위령기도가 있어요. 위령기도가 있는데, 딱 와서 돌아가셨을 때 위령기도를 쫙 해줬어. 근데 딱 보니까 저기 옆에 불교하는 사람들 혹은 유교식을 제사 지내는 사람들도 제사 지낼 때 보면은 스님이 와갖고 이렇게 쭉 연불 쭉 해주시죠. 불경 쭉 외워주시고, 또 유교식으로 제사해서 충문 쭉 읽어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충문 보통 어떻게 시작하죠? 맞아. 유세창 그래서 뭐 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걸 보니까 여기 신분여서 기도만 쭉 해주니까 심심해요, 안 심심해요? 그래서 우리도 저거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은 위령기도하고 그 시편, 그다음에 호칭기도, 그다음에 청원기도 이런 거 합쳐갖고 그렇게, 원래 근데 사실은 원래 시편도 곡조는 다르지만 원래 노래로 하던 기도였어요. 성경 말씀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느님을 찬미하고 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원래 하던 그런 연불이나 그런 충문하고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한 거예요. 고유 전통하고 합쳐진 거죠. 비슷한 걸로는 우리 선교로 나갔던 아프리카 쪽으로, 특히 선교 나갔던 신부님들이 이제 얘기해 주시는데, 아프리카에서는 입당 성가를 30분을 해요. 왜 30분 하냐면은 입당할 때 다 사람들 춤추면서 성당에 다 들어와야 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전례가 조금씩 고유한 모습을 갖게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칼데아 가톨릭 교회 그러면은 가톨릭 교회인데 어떤 전통을 따라요? 칼데아 지역의 전통을 따르는, 칼데아 지역의 전통과 전례를 따르는 가톨릭 교회인 거예요. 칼데아 지역이 어디냐면은 저기 지금 이라크 지역이에요. 시리아 가톨릭 교회가 무슨 뜻일까요? 시리아 전례를 따르는 가톨릭 교회. 근데 여기 동방교회들 중에서는 정교회나 가톨릭이나 이런 거를 크게 구분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어요. 굳이 얘기하면은 정교회에 좀 더 가까울 수도 있는데, 그분들은 나는 그런 거 몰라, 그냥 우리는 여기서 원래부터 우리 전통을 따르는 나는 그리스도 교회야, 이러신 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이제 미사에 참여하면은 굉장히 특색이 있어요. 큰일 났다. 또 이상한 얘기 하기 시작했다. 그쵸? 뭔 얘기하다. 암브로스 전례는 어떤 거냐면은, 암브로스 성인께서 밀라노 지역에서 이렇게 미사 드리는 그 전례를 이렇게 만드신 건데, 이 전례가 로마 전례에도 영향을 많이 줘요. 서로 굉장히 비슷한데 몇 가지 특색이 있어요. 전례를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는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은, 요 암브로스 전례에서는 봉헌이 평화인사가, 우리는 평화인사가 영성체 전에 있죠. 영성체 쪽 직전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암브로스 전례에서는 봉헌 전에 평화인사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 할 때 원한 품은 형제가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래요? 화해하고 돌아와서 바쳐라. 이 구절이 있죠. 그래서 평화인사를 봉헌 전에 해요. 이런 건 유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자, 이런 건 유명하니까 우리가 다 알았어. 그래서 암브로시오 전례에 따라서 미사를 할 때 평화인사하고 딱 했는데, 저희가 잘 몰랐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암브로시오 전례에서는 하느님의 어린 양 하는 그 기도가 없어요. 우리 영성체 직전에 성체를 쪼갤 때 하느님의 어린 양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죠. 그리고 그 기도문의 그 기도의 이름은 하느님의 어린 양이에요. 우리 성모송이라고 부르는 기도 있죠. 그것도 성모님의 기도라고 해서 성모송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이게 외국 사람들이 그 기도 얘기하려면은
그 기도 이름은 아베 마리아예요. 왜냐면은 그 성모성이 아베 마리아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첫 구절이 보통 그 기도 이름이 돼요. 이게 우리도 성가들 보면은 성가 중에서 첫 소절이 제목인 노래 많지요.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부소서. 이 기도 이름이 뭐라고요? 하느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 기도를 안 하는데 이제 신학생들끼리 미사를 할 때에는 해설자가 없어요. 해설자 없이 그냥 미사 전례를 뭐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다 익숙하니까 그냥 쭉쭉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특별히 기도를 시작할 때에는 보통 부제님이 같이 있으니까 부제님 기도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신부님이 성결 쪼개실 때 옆에서 하느님의 어린 양 할 때니까 지금 평화 인사를 안 했고 바로 성결 쪼갠단 말이에요. 옆에서 부제님이 하느님의 어린 양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신부님이 깜짝 성체를 쪼개시다가 깜짝 놀래갖고 하느님의 어린 양 없어 그러신 거예요. 그 기도하지 말라고. 하느님의 어린 양 없어 그랬어요. 여러분이 웃으신 것처럼 저희도 막 웃었어. 킥킥 웃으면서 아우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없대 그러면서 웃었어요. 네 여러분, 이 다음에 신부님이 해야 되는 말이 뭐예요?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가 번역하지만 굳이 이제 다른 의미를 찾자면은 자 여기 하느님의 어린 양이 있도다 이거거든요. 하느님의 어린 양께서 여기 계시도다 이런 뜻이에요. 자, 하느님의 어린 양 없어.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이렇게 된 거예요. 또 웃기죠. 그래서 또 키키키 웃었어요. 웃으면서 어유 대단도 하셔라. 하느님의 어린 양도 자기가 없다 그러면 없고 있다 그러면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흉 봤어요. 제가 옆에 있는 그 멕시코 신학생한테 막 흉을 봤는데 멕시코 신학생이 정색하면서 그러면 안 돼 그런 게 아니라 되게 좋아했어요. 같이 막 좋아했어요. 자, 저희가 이렇게 원장 신부님 흉을 본 거는 원장 신부님께서 미사 드리면서 당황하셔갖고 실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흉을 본 거죠. 그쵸?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가 흉을 본 이유는 우리가 평소부터 원장 신부님을 별로 안 좋아해서 흉 본 거예요. 우리가 원장 신부님을 좋아했으면은 그냥 아이고 그냥 실수하셨네 그러고 말았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렇게 흉을 보는 거는 평소부터 조금 우리가 꺼려했어요. 지금은 제가 이해하는데 이 원장 신부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힘든 일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신학원 재정도 그렇게 틈싸지가 않은데 전 세계 각국에서 온 신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좀 가르쳐야 되고 뭐 이러려면은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겠어.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말 좀 잘 들어라 하면서 이렇게 지시할 수밖에 없었어. 근데 저희는 그걸 보면서 너무 거리적이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흉을 봤어요. 흉을 봤는데 지금 생각하면 원장 신부님도 불쌍해요. 그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오늘 복음하고도 통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가장 큰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녁 미사 때 한번 얘기를 했으니까 남미사 때도 한번 얘기하려고 얘기한 것도 있지만 오늘 복음에 보면은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너희가 죄 받을 생각하지 말고 되받을 생각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라. 딱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앞서갖고 우리가 같이 돌아볼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베풀거나 나누거나 할 때 베풀거나 나누는 건 단순히 이렇게 잔치를 열어서 초대하거나 혼인이나 장례가 있을 때 이렇게 부조금을 드리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다못해 옆에 사람한테 어려울 때 조금 도와주거나 이렇게 한번 웃어주거나 반갑게 인사하거나 그런 거 다 포함될 거예요. 그거 포함될 때 내가 반갑게 인사했는데 상대방이 인사 안 해. 그럼 우리 기분 나빠요? 좋아요? 사실 기분 나빠요. 내가 이렇게 인사하는데 왜 인사 안 해? 근데 여러분 내가 반갑게 인사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반드시 반갑게 인사해야 돼요?
사실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다 알아. 근데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들어요. 또 내가 무언가 어떤 단체나 모임 안에서 열심히 했어. 가정에서 내가 더 많이 노력하고 희생하고 봉사했어.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내 말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하는 거는 왜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하느님께 이미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이미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삶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나누는 거죠. 이게 기초적인 게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게 기초적인 게 생기면은 이어서 뭐가 되냐면은 내가 그렇게 하는 거는 상대방이 예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 받았기 때문에 그걸 감사하게 나누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내가 하느님께 받아서 내가 하느님께 응답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라는 그 안에서 살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뭐 해줄 거야? 이 마음이 들어요. 그렇죠? 사람 마음은 그게 들어요. 그러면 그게 드는 내가 그런 마음이 드는구나라는 것을 딱 느낄 수 있는 결정적인 표징들이 뭐예요? 열받아. 억울해. 기분 나빠. 쟤들은 왜 저러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때 가장 탁월한 거는 당연히 이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것이지. 그래서 나는 이 베푸신 하느님께 감사하는 그 기쁨 안에서 다 나눠야지 하는 게 가장 탁월해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 분은 알고 있어요. 제일 널리 알려주신 분이 누구예요? 프란치스코 성이 모든 것을 배워주셨어. 예수님 계를 받은 것처럼. 그래서 딴 얘기 좀 더 해야지. 그 아시시에 있는 그 프란치스코 바실리카에 들어가면은 거기 지오토라는 발음을 잘해야 돼요. 지오토라는 화가가 그려진 그림 중에서 재밌는 그림이 있는데 마리아님께서 성모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계시고 어린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계시고 양쪽에 그 요한 사도하고 프란치스코 성인이 이렇게 딱 서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모님 귀에다가 귀속말로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는 무슨 그림이냐면은 예수님이 성모님께 제 제자들 중에서 누가 가장 예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래요. 그랬더니 요한 사도는 성모님을 모시고 살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서운할까봐 대놓고는 말 못하고 프란치스 성인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프란치스 성인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렇게 슬쩍 프란치스 성인을 가르치는 그 그림이 있거든요. 그 뜻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그 화가가 그릴 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가장 닮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프란치스 성인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탁월한 거지만 그러지 못해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때 우리가 뭘 기억하냐면은 무언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이렇게 보면서 기분 나쁘거나 화가 나거나 믿거나 그러면은 쟤들 왜 저래?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거든요. 쟤들은 뭔가 잘못했어.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마음이 움직여요. 그래서 그거 자체를 바뀌면 너무 힘들어요. 왜? 그냥 그렇게 자동으로 되니까. 여러분 배 고플 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막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돼. 그렇게 안 되는 자동으로 되는 걸 막으려면은 굉장히 많은 노력과 훈련과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 건 정말 힘들거든요. 간혹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총 가운데에서 한 걸음에 확 성장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계신데 우리가 그런 분들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부럽다 그러죠. 뭐라 그러긴 뭐라 부럽다 그러지. 안 부러워요? 부러워요. 아우 부럽다 그러는 거지. 그러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뭘 했으면 좋겠냐면은 처음에 그런 마음이 확 들어올 때는요. 일단은 예수님한테 가서 막 얘기를 해요. 아 예수님 제가 이렇게 그들한테 식사를 잘 대접했는데 그놈들은 지들끼리 먹을 때 나 안 불렀어요. 이렇게 막 이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막 일러요. 이르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요? 아니 쟤를 하는 거 왜 저래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이런 얘기 예수님 좀 하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 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예수님 저는 왜 이렇게 화가 나죠? 웬 저 사람들이 이렇게 밉죠?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네가 많이 베풀었다고 너는 느끼지만 네가 베푼 것만큼 못 받은 거라고 그렇게 느끼니까 화가 나는 거 아니겠니? 그러실 거예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게 좀 다양해요. 다양한 모습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서 아 이거는 좀 우리 삶에서 좀 자주 일어나겠구나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뭐가 있냐면은 어떤 모임에서 두 사람이 다퉜어요. 다투다가 이 두 사람이 화가 나니까 한 사람이 좀 목소리를 높여갖고 막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보고 있는데 그게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보기 좋아요, 보기 싫어요. 보기 싫은 건 누구나 똑같아요. 근데 이분은 그냥 보기 싫은 정도로 넘어서갖고 그냥 며칠 밤낮으로 그게 계속 신경이 쓰여요. 꽁 해갖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나눴어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렇죠. 그거는 옳지 않은 행동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안 하면 더 좋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 그렇지만 한 사람이 갑자기 화가 나갖고 막 뭐라 그런 것도 이해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좋은 행동은 아니지만 아 그래 사람이 살다 보면은 갑자기 화가 나갖고 그렇게 조금 통제가 안 될 수도 있지. 그 생각은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은 평생 괜찮은 사람이었대. 그렇게까지 이상한 사람 아니었대요. 왜 이렇게 기분 나쁘죠? 했을 때 이분이 마지막에 찾아낸 건 뭐였냐면은 내 앞에서 싸워서 내가 훨씬 윗사람인데 나이도 많고 그랬는데 내 앞에서 싸우는 거는 나를 무시한 게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알아내기까지 결국에는 이것도 내가 어른인데 나를 존중해야지 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보답받지 못하니까 화가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거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게 이제 감춰져 있던 거죠. 근데 그게 감춰져 있을 때에는 우리가 뭐라고 야단쳐요? 어떻게 사람들끼리 그렇게 싸울 수가 있니? 이렇게 야단을 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서 평화를 얻기가 더 힘들어져. 왜? 내가 내 안에서 지금 느끼는 불안과 불만을 이해하지 못하고 니들은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있으니까 더 삶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를 받고 싶었는데 못 받아서 이렇게 언짢구나 기분 나쁘거나 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삶이 조금 더 정돈되고 가야 할 길이 좀 더 뚜렷해져요. 가야 할 길은 뭐겠어요? 사람마다 다르죠, 물론. 어떤 사람은 이걸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아이고 내가 부질없는 것에 욕심을 냈네 하면서 좀 더 자유로워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가서 야 니들 싸우는 건 좋은데 응? 너희들 싸우면은 내 앞에서 싸우면 내가 얼마나 그렇겠니? 응? 저기 나 없는 데 가서 싸워 할 수도 있고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안에 가장 이상적인 길은, 가장 탁월한 길은 하느님께 대한 감사 안에서 나도 뭐 내가 한 것들 다 하느님을 위해서 했지 세상을 바라보면서 했나? 내가 미운 사람 용서하는 것도 저놈이 예뻐서 용서하는 건가? 하느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지 하면서 성장하면 제일 좋고 그러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아, 내가 이렇게 기분 나쁘고 화나고 속상하고 하는 것들이 어디에서 왔나? 아, 예수님, 제가 뭐를 못 받아서 이렇게 억울해하고 있죠? 뭘 못 받아서 이렇게 속상해하고 있죠? 하면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면 굉장히 큰 힘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뭐 물어보실 때 잊지 마셔야 할 거는 뭐냐면은 예수님께 가셔갖고 먼저, 혹은 성모님께 가셔갖고 먼저 흉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물어보세요. 아, 예수님, 저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죠? 그때 예수님께서 또 우리 손을 잡아서 이끌어 주시면은 우리가 아이고, 예수님, 저도 초대받고 대접받고 싶어서 그렇네요. 하면서 자기를 더 깊이 찾아가고 예수님 안에서 더 충실한 삶으로, 깊이 있는 삶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시기를 청하면서 이 유사를 봉헌합시다.